오늘은 영원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공동체의 역사이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에 글씨를 새기거나 또 커다란 비석을 기념비로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념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이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곳마다 이를 기념하는 승전비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나 또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분이 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오늘이나 또 내일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우는 기념비는 다른 기념비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념비는 한 가지의 사건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지만 여호수아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속에 세웠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길갈이라는 언덕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세운 두 개의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후대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주는 바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운 첫 번째 기념비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먼저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 두 개의 기념비는 그 모양과 형태는 같을지라도 그 성격과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자,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세운 장소와 또 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세운 장소는 바로 9절 말씀처럼 요단 가운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념비가 세워진 자리는 요단강 한가운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그 요단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들어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면 이제 끝쳤던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바로 예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강 한가운데 세워놓은 이 기념비는 다시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강 속에 있는 기념비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 그때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 강물 속에
여호수아는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운 기념비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장차 물속에 잠겨서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세우는 기념비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념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세우는 기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념비를 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장소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궤, 또 다른 말은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이름이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죠?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갔다고 했잖아요. 앞장서서 가시니까 언약궤 사람들 볼 수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이 성막이죠. 성막 가운데 맨 안쪽에는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만이 그 1년에 또 다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만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의 성막은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이동할 때에도 보면 그 성막을 이동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라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봉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관리하는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족속이 고핫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핫 자손이 그 안에 있는 성물을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성막을 옮기지만 손으로 그것을 만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그 성물을 포장을 합니다. 일종의 포장을 잘 싸가지고, 덮개로 잘 싸가지고 포장을 딱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은 레위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이동하는데, 손으로 만지면 죽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거기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기다란 이제 막대기죠. 그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서 그것을 이제 이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섬기는 사람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던 것이 구약 시대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웠다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포장된 것, 그렇죠? 그 안에 감싼 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직접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지금 메고 가잖아요. 물론 포장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지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처럼, 자기 눈으로는 보지 않아도 그 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제사장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바로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강 속에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언약, 그 기념비를 세울 때 그 언약궤를 맨 지상들 그 자리에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구 앞에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도록 세운 기념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도록 세우는 기념비는 요단강 건너가서 세우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바로 언약궤 앞인 하나님 앞에서 세운 기념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항상 인식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건너야 될 요단강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 세운 기념비라고 했는데, 과연 이 기념비를 왜 세웠고 또 이 기념비가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커다란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홍해바다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많은 물이 모인 곳이죠. 그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큰 물을 건너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바닷물보다는 적지만 이 요단강도 역시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물은 1년 중에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그 수량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1년 중에서 최고로 물이 많이 흐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많아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 물의 양이 많았고 또 유속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헤엄을 쳐서 건널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배를 만들거나 뗏목으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지상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정말 강물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운 12개의 그 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12개의 그 돌들을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바로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강 속에 세운 기념비는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여호수아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바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또 그 강물 속에 있던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른 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밟고 간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자, 앞부분 여호수아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12돌의 기념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이었고 또 앞부분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또한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계속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땅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른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속에나 또 홍해 바다 속에 있는 땅의 상태를 보면 이것은 절대로 마른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물속에 잠겨있던 땅은 물이 많이 섞인 진흙이든지 아니면 갯벌과 같은 수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치자마자 단단한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냥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이 마른 땅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이 지구의 상태는 물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궁창이 일종의 하늘 같은 거죠. 근데 셋째 날에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까 이제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드러난 땅, 묻이 이제 육지가 되어서 바로 땅과 바다를 나누는 일이 셋째 날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른 땅, 이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마른 땅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다시 한번 물에 가득하게 덮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그 노아의 8 식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는 그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득히 덮인 그 물을 또 바람을 불어서 말리십니다. 말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될 때까지는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땅이 완전히 말라서 마른 땅이 될 때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여시고 노아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른 땅이 없은 상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도 살 수가 없어요. 마른 땅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말려주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바깥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이 마른 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마른 땅을 주셔서 바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른 땅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속과 요단강물 속에 예비해 놓으신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죽음의 물속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 마른 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른 땅 되시는 예수께서 그 물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물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에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바로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자가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른 땅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시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념비를 세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른 땅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는 헌신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를 누가 메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죠? 9절 다시 한번 보면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이 언약궤를 누가 메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수기서 4장 15절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보고 그 언약궤를 매라고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와 또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성을 이제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부터 돌잖아요.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레위인들이 메는 그 언약궤를 왜 이때만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들 보고 그 언약궤를 메라고 하세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가라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은 바로 앞장서는 헌신인 겁니다. 뒤를 따라가면 그냥 쉬워요.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앞장서는 헌신을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는 그 강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실 물이 다시 흘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는 요단강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그냥 섰다라고 될 텐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굳게 섰더라 했어요. 그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헌신인 겁니다.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물도 많고 유속도 세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요단강 물이 안 멈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각오, 이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제사장들은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명령하니까 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물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헌신, 이것은요 어떤 한순간만의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끝까지 헌신인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물이 다시 이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의 헌신은 바로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헌신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희생이 따라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언약궤의 무게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게 좀 궁금하죠. 그 언약궤를 맸다고 했다는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성경학자들 또 이런 그 전문가들이 그 언약궤 만드는 이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대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보니까
350에서 약 300에서 450km 그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평균하면 한 400, 쉽게 말하면 4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km 되는 것을 예를 들면 그 채를 끼워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4명이 들었다. 만약 4명이 들었다면 4명에서 400km 되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아침 일찍 시작하거든요. 항상 보면 항상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단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최소한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건너를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린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어깨에 맨 언약궤, 물론 그 언약궤를 맸지만 그들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발이 그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다고요. 마치 큰 기둥처럼 바로 이 제사장들의 다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받드는 기둥 같은 다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도 요단강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영적인 요단강인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 헌신이 있어야 건널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인가? 물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또한 오늘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신대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도 이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걸 감당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요 또 직분이요 이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지고 그 마른 땅에 굳게 설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한복판에 그것도 언약궤 앞인 하나님 앞에서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기념비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지만 또 한 가지로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12돌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 12돌이 제사장들이 선 발 앞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과연 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이 희생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또한 이 감사는 또한 그 희생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 또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 개인으로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대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고마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헌신이에요.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 메고 너희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라, 만약 이렇게 말했을 때 제사장들이 왜 우리가 매지도 않아야 될 그 언약궤를 우리가 메며 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40년 전에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12개의 돌로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 바로 그들의 헌신에 대한 바로 고마운 마음의 표시였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기억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념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 보았을까요? 들어가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 기념비들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념비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기념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다고 하죠. 생명책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름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도 기념비를 세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념비는 이 땅에 세우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늘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념비는 하늘에 세워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영원히 볼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 또 믿음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명문감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세운 기념비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